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복천년과 그 이후 사건들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늘로 성천하고 나서 이 땅에는 이제 사단과 그 부하들이 1,000년 동안 이 지구에 유폐되어 있을 것인데 1,000년 동안 사단이 이제 결박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늘로 성천하고 악인들의 시체들과 파괴된 도시들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곳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1,000년간 거할 곳입니다. 6,000년 동안 사단은 죄악으로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투옥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단 자신이 아무도 생존하지 않은 이 땅에 투옥당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사단은 비참한 죄악의 결과를 보면서 황폐된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사단을 비롯하여 모든 악한 천사와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며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이 이제 정해질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61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이라고 예언한 말은 이때를 지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복천년
이제 100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이것이 삼림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위엄과 권세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공중에서 죽었던 악인들을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62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우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악인들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일 수 없는 큰 무리로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메울 것인데 그들은 의인들과는 달리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권세 앞에서 압도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62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그 큰 무리는 누구냐면 이제 이 악인들입니다. 부활한 악인들. 악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진리의 힘이 본의 아니게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악인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후에 이제 감람산 위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악인들을 부활시킵니다. 이 땅에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이제 부활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일찍이 성경에서는 이때를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스가랴서 14장 5절 그리고 4절 6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63에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에 있는 14장 5절
4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후에 이제 감람산 위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화려찬란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곳에 이 감람산에 이제 내려올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고 감람산에 우주의 수도인 예루살렘 도성이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이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고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곳도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제 이 감람산은 하나님의 보좌와 만왕의 왕을 모시는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공의로운 구속의 경륜입니까? 고통과 슬픔이 있던 이곳에 이제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성이 감람산 위에 내려오면 예수님과 성도들은 그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갈 것인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63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화려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한 이 악인들과 1000년 동안 죄악의 참상을 이제 목격하고 그리고 지상의 황폐한 땅에서 옥고를 치른 사단은 전혀 개심되지 않는데요. 사단은 부활한 이렇게 수많은 악인들을 볼 때 다시금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단은 다시금 악인들을 충동해서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부활한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신은 정당한 지상의 소유주이고 또한 이 악인들을 부활시킨 자도 사단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을 빼앗기 위한 계획과 전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성경들이 다시금 일깨워지는데요. 이 사망이 조금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사단의 진군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빼앗기 위해 무모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굳게 닫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사단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포위하여 둘러서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64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왕들과 정복자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상의한다. 그들은 자기들 편에 속한 자들의 수효와 세력을 보고 그들에 비하여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가 적으므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을 빼앗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전원이 즉시 전투 준비를 개시한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무기를 제작하고, 그리고 무훈이 혁혁한 군대의 지휘관들은 호전적인 무리들을 중대와 사단으로 나누어 배치합니다.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린다.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한다. 그것은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이래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모두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군대이다. 가장 강한 전사인 사단이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한다. 왕들과 전사들이 그를 좇고 여러 군단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각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그를 따른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우툴두툴한 지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간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혀진다. 그러자 사단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한다라는 증언의 말씀이 대쟁투 6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과 이제 그의 부하들과 모든 악인들이 거룩한 성을 포위하는 가운데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있게 되는데, 성보다 높이 황금 기초가 놓여지고 그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놓여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온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은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찬란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이제 행해지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인 이 구원받은 의인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게 됩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무리들은 이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를 옹이하여 서 있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행해지게 됩니다. 비록 조금 후에는 이 멸망당할 악인들과 사단까지도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질고의 사람 그리스도는 이제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서 최상의 위엄과 권세로 임하셔서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최후의 선고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것을 각시대의 대쟁투 665페이지에서는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악인들의 기록책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악인들의 기록책들이 펼쳐지고 만왕의 왕이신 이제 예수님의 눈이 악인들을 이렇게 이제 주목하실 때 모든 악인들은 그들이 살아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무시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모욕한 것, 그리고 성령의 호소를 멸시했던 일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드디어 만왕의 왕의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속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66에서 667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구주의 비천한 탄생, 그분의 단순하고 양순한 초기 생애, 요단강에서의 침례,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분의 공생애, 사랑과 자비의 봉사로 피곤해진 낮과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며 깨어있던 밤들,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와 악의에서 나온 음모, 온 세상의 죄짐에 눌렸던 두렵고 신비한 겟세마네의 고민, 살기 등등한 폭도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배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를 난폭하게 끌려다니신 저항 없는 죄인, 의기양양하게 그분을 안나스 앞에 세운 것, 대제사장의 집에서 송사받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또한 비겁하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 조소와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이런 구속의 장면들을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이제 악인들은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제 구주의 발 아래 던지면서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라고 부르짖을 때, 악인들은 구주의 얼굴에 나타난 위엄과 영광을 피하려고 헛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영원한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제외된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의 왕 삼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되고 자신의 과거를 생각을 합니다. 한때 듭는 그룹이었던 이 빛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사단의 추억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았을 때 소유했던 평안과 행복을 이제 그리워하게 되는데, 인류들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반역과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사단은 원한과 전쟁 그리고 무선 파멸만이 남았음을 사단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대쟁투 668에서 669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죄의 삭선,
고상한 자립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악인들은 마치 정신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이 멸시하고 범한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의와 환희와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다. 그 음조의 물결이 성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퍼져나갈 때 모든 사람은 한 음성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외치면서 엎드려 생명의 왕께 경배한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6,000년 동안 인류를 속여왔던 이 사단의 정체는 이제 모든 악인들에게 조차 다 폭로가 됩니다. 사단의 기만은 구속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제 힘을 잃고 다 이제 보여주니까 구속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악인들은 다 보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사단이 속이고 그들은 어떻게 이제 속았는지를 다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의 악함과 그동안의 모든 기만이 만천하에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70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여왔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단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큰 기만자 사단은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마지막 큰 싸움에서 그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었다. 그와 연합해온 자들은 마침내 그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충성된 천사들도 하나님 정부에 대한 사단의 음모의 전모를 보게 된다. 사단은 온 우주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고의적인 반역 때문에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 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이 율법 전쟁, 이 전쟁은 이제 곧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이제는 그 효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인 이 자비와 공의가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단은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단의 주장이 거짓임이 이제 완전히 폭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까지라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만의 결과는 사단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남김없이 사단은 마셔야 합니다.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으나 그의 품성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악인들은 다시금 반역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다시금 악인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성을 함락시키자고 선동하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와 연합한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경영과 사단의 주장이 거짓임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악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친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단은 우주 안에 증오의 초점이 되는데, 이제는 아무도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습니다. 분노한 악인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에게 달려들 것인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71, 672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급류와 같이 다시 밀려온다. 사단은 분노로 충만해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하늘 왕에 대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된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동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이 고취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악인들 중에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악인들의 분노는 사단과 그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이 자들에게 발해지게 되는데, 죄악의 모든 참상이 한꺼번에 도출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죄악의 참상이 지상에서 일어날 때, 이때 이제 하늘에서 불비가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대쟁투 672에서 673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땅에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타버린다. 말라기 4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참조입니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못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지구는 거대한 끓는 불못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 보시면 이 날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악인들은 행한 대로 봉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는 모두 사단에게 옮겨지고 사단은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영원한 불은 죄악의 뿌리와 그 가지를 모두 불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인 공의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6,000년 동안 죄악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온 하늘을 슬프게 하였던 이 죄의 역사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지구는 거대한 불못이 되어서 죄악의 뿌리와 가지들을 이제 불태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73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진다. 그는 자기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서도 고통을 받는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다. 정결케 하는 그 불로써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단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소멸되면 영원한 불은 꺼지고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이제 일소되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시키지만 또 어떤 자들은 여러 날 고통을 받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왕이요 이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구속받은 의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을 정말 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과 감사만이 그냥 충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창조된 새 땅에는 밤이 없을 것이고 망망한 바다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쟁투 675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담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를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 말씀은 대쟁투 678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악의 흔적은 이제 없어졌으나 다만 한 가지 죄악의 기념물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은 고귀하신 그분의 이마와 옆구리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에 죄악의 잔인한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674페이지에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대쟁투 677페이지에도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 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좀 빠르게 읽었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읽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죄악의 역사는 다 끝이 났고 이 구속의 이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다니엘서에 관련해서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